오늘 봉독한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지금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교회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우리 질그릇, 우리가 이 배경을 여기서 어떤 질그릇을 말하는가, 우리가 좀 배경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이 부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보물들을 어디에 담았을까? 보통 조그마한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잘 보관해 두어요. 그 실제 이 항아리 자체는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왜 귀한가 하면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먼저 이와 같이 보물을 담고 있는 질그릇, 항아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이 웬거라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바로 질그릇 같은 존재였다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고전 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인가 우리가 소개하는데요. 26절에 보았더니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실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의 노예들입니다. 그 당시에 실은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성들은 가난한 여성들, 신분이 없는 여성들의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실제 이 교회 구성원은 어떤 세상의 지혜를 갖거나 똑똑하거나 재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뭔가 차별을 받고 천대를 받고 버림받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은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우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바로 이런 존재들, 실제 우리는 세상이 볼 때 전혀 귀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였다고 이야기해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악한 존재였는가 하면 실제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말씀을 들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부르는가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었을 때에 바울은 예수를 믿은 존재였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으면은 실제 하나님이 직접 그를 나타나서 보이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을 정도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실은 이런 존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구성원을 볼 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귀함도 없는 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었어. 우리는 그 질그릇 같은 귀하지 않은 항아리와 같은 존재였다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중성이 뭐죠? 그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죠. 이 보배는 뭘 말할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하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는 누굴까요? 세상 가장 복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예레미야 9장에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라. 너가 자랑할 게 뭔데? 너의 재물도 아니고 너의 똑똑함도 아니고 너의 어떤 신분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뭘 자랑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3절에 보았더니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은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는 자랑하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가장 자랑거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깨우치지 아니하고 살리지 아니하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은혜를 주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가장 복된 것이고, 바로 이 지식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결국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왜 성도가 귀한가?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욕심적으로는. 세상에 비교할 때 우리는 별로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나 육체나 모든 외모, 외적인 조건들이 뛰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소중한 귀한 존재인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도만큼 이 땅에 귀한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왜 굳이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비유했을까? 왜 성도를 질그릇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 비유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 당시에 신앙생활, 그들의 어떤 이 신앙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는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럼 뭔가 능력이 삶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뛰어난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세상의 지식이든 어떤 삶의 헌신적인 삶이든 뭔가 어떤 모든 면에서 그들보다 뭔가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네가 진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네가 사도로 부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뭔가 어떤 능력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너희들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말도 못하지요. 어떤 외모도 왜소하지요. 어떻게 그런 모습이 어떤 남보다 못한 모습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의 모습이냐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의 사도성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 신앙관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뭔가 더 남다른 어떤 뭔가 특이한 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은 내가 뭔가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어떤 그런 뛰어난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은 누가 이 다른 종교에 자기들 섬기는 신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가? 누구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헌신적이고 열심이고 신하게 사랑을 받는 자. 그게 자기 행위입니다. 내가 뭔가 남과 구별돼야 돼요. 뭔가 뛰어나야 돼요. 더 헌신적이 돼야 되고 더 열정적이 돼야지만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신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어떤 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뭔가 뛰어난 삶과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외적으로 그것을 보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방 종교들, 다른 종교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예수 믿는 교회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역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일꾼을 뽑아도 뭔가 우리보다 좀 다른, 조금 더 헌신적이고 뭔가 좀 더 뛰어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일꾼으로 세운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가 죄를 갖고 이 바울과 같이 어떤 그런 존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뭔가 우리가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성도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바울은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써서 외적으로 뭔가 구별된 사람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든지 백성으로 삼으신다든지 일꾼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쓴다는 거죠.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지식이 많아야 되고 총과 칼을 더 좋은 무기에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까지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는 방법이 뭐예요? 더 우수한 어떤 무기들, 더 많은 군사들, 어떤 외적인 조건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은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방법이에요? 오히려 하늘의 미랄에 땅에 심겨져서 그 미랄이 썩는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썩어야지만이, 그 씨앗이 썩어야지만이 어떤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썩어야 돼요. 모두가 죽어야 됩니다.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았더니요, 10절에 보았더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라 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럼 예수의 죽음은 뭘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지위와 부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스스로 천한자가 되셨어요. 스스로 미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모든 신적인 능력, 권력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버리시고 자기의 능력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존재를 묘사했는가요? 3절인가요? 53장에 보시면은 메시아 2절입니다.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 그래요. 그 인간으로 보기에는 뭔가 흠모할 만한,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 실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의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지만은 예수는 실제 인간으로서 어떤 목수의 아들로 마음에 태어났고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무 볼품 없는 그런 존재로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를 메시아를 믿겠냐고요. 뭔가 메시아를 믿으려면 뭔가 어떤 높은 권세에서 뭔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다면 따를 텐데 그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는 인간을 볼 때도 너무나 이렇게 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신분도 그렇고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은 그분의 모든 삶도 당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스스로 당신이 능력해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는 역사도 행하고 이 땅의 삶을 사신 거죠. 결국은 당신은 그런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살리는 길은 당신의 생명을 주는 것만이, 대신 죽는 것만이 우리를 살 줄 알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당신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성도는 누군가? 그를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래요. 이게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르고 싶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 우리의 모든
권리를 부인하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도, 너의 지식,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내세우지 마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 실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뭔가 세상을 볼 때 고귀하고 귀하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권리도 없고 세상에 짓밟히고 뭔가 깨질 수밖에 없는 천한, 귀하지 못한 항아리 같은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인간을 구하러 하나님의 이런 귀한 일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십자가의 방법으로서 하늘의 생명이 죽는 질그릇에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름받는 자들이 똑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낮고처럼 존재들이죠. 그리고 어떤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방법도 뛰어남이 아닙니다. 오히려 끼어짐이죠. 멸시받고 천대받고 괄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삶이었어요. 그가 앞으로 우리가 후에 나타날 텐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그가 대접받은, 세상에 대접받은 것은 진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게 성도들의 위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뭔가 세상에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뭔가 그들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심을 상해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교회가 정부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정부는 우리를 핍박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울분을 터뜨릴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짓밟히는 존재다. 바울이 그 삶이었거든요.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만약에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무시를 당할 때 우리는 속상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를 부름받았고 쓰임받는 방법은 깨어짐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멸시받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멸시받는 게 옳은 거예요.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게, 이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쓰시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여러분 빌립보에서, 빌립보는 알죠?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교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그를 위로합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3장인가요? 네, 4장 11절에 12절에 보았더니요,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목에 갇혀 있는데 성도가 나에게 위로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 모든 거 할 수 있어. 그런 지금 얽매여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그를 위로하는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모든 거 할 수 있대요.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말하는 건 자기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상황에 공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감당할 힘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는 깨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는 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능력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나는 그들에게, 오늘 앞에 있는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꼬꾸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해요.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꼬꾸림을 당하기도 하고 에워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에워싸면 어떤 공격이 놓여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게 에워싸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꼬꾸림을 당하지 아니해. 왜요? 나는 그렇게 깨어져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방해받는 게 아니니까요. 비록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반대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방해받지 않아요.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능력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바울의 삶은 나는 날마다 깨어지는 삶이야. 나는 세상에 나는 에워싸움을 당하고 나는 날마다 공격을 당해. 그래서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해.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냐? 누가 감히 세상에 어느 누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겠냐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봉독한 내용에 10절에 보았더니요.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날마다 깨어지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를 위해서 질문을 가져보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못난 삶을 들었으면 오케이. 그럼 이왕이면 조금 더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쓰시면 더 좋을 게 아니냐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를 미천하고 못난 자를 쓰시는 주님이시라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쓰신다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있다면은 더 우리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역사의 주일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똑똑한 자를 쓰게 되면은. 왜요? 여러분 똑똑한 자가 내가 사역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영광이 받지 못하겠죠. 자기는 드러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 항아리가 보물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항아리가 귀하고 여러분 이렇게 소중할수록 그 안에 보물을 보기 힘들면 안 열어봐요. 보물을 안 열어봅니다. 왜냐하면 겉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안에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 실제 그 안에 보물을 보려면은 이것이 형편은 없어야 돼요. 깨어져야 됩니다. 항아리가 깨어져야지 그 안에 보물을 볼 수가 있지 항아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보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깨어져야지. 근데 우리는 안 깨어지는 요소가 있어야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깨어지면은 여러분 그것밖에 안 봐요. 목사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외모가 핸섬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장 생각하고 그 사람만 존귀하게 생각하고요 영광을 돌리죠. 그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쓰게 되면 그가 드러나게 돼 있지 그 안에 감춘 고백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내가 할 수 없다고 그러고 내가 깨어질 때 그때서야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시죠. 마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가 똑똑함과 지식과 외적인 뭘 했다면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겠죠. 바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근데 바울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그럼 몸도 왜소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요소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것마다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깨어지고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믿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는가? 그들을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주체가 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안내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안내되는데, 그래서 실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부르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에 우리가 고린도에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나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는가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나의 어떤 외적인 어떤 뛰어난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구별되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헌신적이 돼야 되고, 좀 더 열정적이 돼야 되고, 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신앙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러지 못한 성도를 우리가 멸시하고 우리가 낮게 봅니다. 뭔가 신앙이 못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의 가장 낮은 존재들 먼저 그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일을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요? 이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주께 있게 하기 위해, 주님 알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게 오늘 질그릇의 어떤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욱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내가 무엇이든지 세상의 방식대로 뭔가 내가 더 헌신적이고 내가 잘나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길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은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런 사랑을 통해서, 단순히 순종을 통해서, 이런 못남을 통해서 주의 역사가,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모든 지혜가 이 사실이 굉장히 귀한 줄 알고 여기에 감사하면서 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종종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남보다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런 모습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런 모습만이 주의 믿는 자의 표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우리는 깨어지는 우리가 지를 같은 존재이며 세상에 볼 때 가장 가치가 없고 귀함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 나의 뛰어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못나고 비록 내가 참으로 세상의 귀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꼬꾸리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된 삶이며 귀한 것인 거 알고 내가 있는 삶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님과 같이 내 모든 것을 죽음을 통하여, 나를 내음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